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간절히 사모하겠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혜택을 보게 되죠. 아이들이 뭐 돈을 벌어 오지 않아도 부모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가 아닌 자녀가 출세를 하게 되면 이제는 그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여러분 사회에서 이제 줄을 잘 섰다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이 말은 어떤 그룹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 속해 있는 그 이유만으로 그 그룹에서 일어나는 그 영향을 내가 덩달아 누리게 되는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요 예외입니다. 줄을 잘 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배우자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닙니다. 암만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있어도 거기 얹어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다 할 때 그건 부모의 믿음이지 자녀인 내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는 사람, 참 믿음이 훌륭하고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어떤 믿는 사람과 내가 가깝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의 믿음을 마치 내 믿음인 것 마냥 거기에 믿음이 얹혀서 덩달아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요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자기 믿음의 열매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서 영향은 받을 수는 있어요. 영향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도요, 각각의 사람이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수용력에 따라서 믿음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을 한 장소에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을 발휘하기는 해도 각각 주님을 상대하는 그 믿음의 시선, 생각하는 것, 수용하는 것들이 각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주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명설교자의 설교를 100번 이상을 들었다고 해도 그걸 수용해서 순종하는,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각각 믿음이 또 다릅니다. 들었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신앙생활 얼마 안 한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그걸 다 초월합니다. 믿음은 배운 지식도 초월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한참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을 보고 내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도요, 각각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각각이 받으라. 요한복음 10장에도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자기의 양, 주님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대요. 휘파람 한번 불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부른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뭉탱이로 한 세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각각이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대요.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리니 각각이 쓴대요. 뭐 가족 단위로 쓴다든가 교회 단위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쓴대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신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께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어떤 그룹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씩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대요. 또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아두며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이제 건물을 세울지, 집을 세울지 너희는 조심해라.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래요. 우리 가족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각각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래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랍니다. 각각이 자기의 신앙을 살피고 자기의 생각을 살피고 어디 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얹혀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과일 팔듯이 애누리 뭐 좀 얹어서 위에 좀 얹어서 좀 떨이러 주는 게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 믿음, 각각 자기를 살피래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래요. 자기 짐이 있어요. 자기 짐. 그 짐을 남들이 모르는 그 짐을 내가 각각이 지래요. 믿음이 각각이에요. 구원도 각각입니다.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단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각각 구원은 각각이래요. 은혜 받는 것도 각각이고 사명을 받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각각이에요. 각각. 심판도 각각 심판대 위에 각각이 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받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대하는, 상대하는 각각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믿음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 포로 생활 중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 시작된 것이 성전 없는 곳에서 성전을 대신하기 위해 예배하고 교육을 하는 곳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회당이 생겨났는데 이게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났으면 회당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성전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성전은 있어도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회당은 그 역할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회당 안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돼요. 당시에 이 회당 안에는 8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8명의 장로가 회당 안에 있는데 그 8명의 장로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될 수 있으려면 유대교 안에서 아주 철저하고 헌신적이지 않고서는 회당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회당장이 지금 예수께 찾아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 한 가지만으로도 당시 유대교의 상황에서는 이 회당장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를
유대교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여겨서 예수는 이단이다 하고 아주 규정을 지어서 이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유대인 회당의 장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께 찾아온 것만 해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절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랍비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수니 아들도 목수인 거예요. 그냥 목수예요. 천직이란 말이에요. 천직. 그런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중에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예수께서 예수께 나와서 그 앞에 절을 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건 보통 스캔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혈루증 앓는 여인 얘기를 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그 바로 앞에 지금 회당장이 예수께 찾아가서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저희 집에 좀 가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옷자락에 그 옷슬을 잡고 누가 내게 손을 댔다 하면서 무리가 미입니다.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나 아닌데요. 여인이 갈등하다가 그 앞에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상대하는 그 일들을 지금 죽어가는 외동딸을 두고 있는 이 회당장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간구는 내 외동딸, 12살 된 내 외동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총이 있고 저도 제 상전에게 명령에 따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의 믿음같이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딸을 고쳐달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일. 지금 회당장은요, 가는 중에 한시가 급한 사람이에요. 왜? 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언제 숨통 끊어질지 모르는 다 죽어가는 애가 지금 숨 헐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게 돼요.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회당장이 보고 아마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 지체할 만한 틈이 없어요.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달려가고 택시를 타고 가도 지금 성이 안 찰 판인데, 그런데 예수께서 서둘러 가지 않으시고 근데 또 여인을 부르시고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환장하는 거죠. 지금 회당장 입장에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헤어진 게 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또 보시면요, 예수님이 또 계속 말을 하려고 그래요. 계속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의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회당장이 걱정했던 그 일, 역시나 그 자리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뜀박질해 옵니다.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외동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니 여기 주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지금 한 말 있죠. 지금 한 말, 이 말을 무심코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큰 도전이 되어야 돼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했어요. 여기에 숨겨진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 죽은 그 아이는 회당장의 딸 맞습니다. 그 아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회당장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고백해야 할 믿음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말해야 돼요. 주님, 그 아이는 주님의 딸입니다. 그 아이는 주님의 딸입니다 하고 생각을 고쳐먹어야 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고침을 받은 여인이 군중 속에서 자기의 부정한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그 부정한 유출병자로 예수의 옷을 감히 만진 그 사실이 사람들 앞에 공개된 것으로 그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딸아, 딸아, 너는 나의 딸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어요. 회당장이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어요. 만약에 이 회당장이 마음이 급해서 손 비벼가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며 마음만 급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음성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거긴 남이고 지금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했다고 한다면 따라 하는 주님의 뜻이,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마 회당장은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면 회당장은 주님, 내 딸 아니고 주님의 딸입니다 하고 고백했을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은혜가 충만하신, 긍휼이 충만하신 예수께 회당장의 그 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기 이전에 주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주님의 딸이었어요. 회당장이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할 때는 회당장, 내가 내 밑에 7이나 있어 하며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위와 그 신분으로 주님을 모시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회당장이 선생님, 내 딸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하여튼 어떤 보답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모셔간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하는 간청함으로 주님을 모셔갔던 거예요. 여기서 회당장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주님의 딸입니다 하는 고백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아니, 맡기신 것들이 있어요. 부여해 주신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생활이 있어요. 소유물이 있어요. 그것들을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 요구대로 그거 내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 그 소꿉장난 하듯이 말이에요. 그냥 소꿉장난만 되는 거예요. 흙장난 할 그때는 그게 재밌었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 것이라는 그 생각 내려놓고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생각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주님 뜻에 동의해 드리면 여러분 이 속에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아까운 게 거기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내게 아니고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쓰실 것이고 주님 소유권을 모두 주님께 인정해 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참아야지 하고 묵혀놔야 할 욕심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이미 없어요.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침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당장은 주님의 영적 권위와 그분의 영적 신분이 자기 집으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원하시는 일을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하십시오 하고 간청했던 거예요. 회당장은 어떤 하나의 목수에게 자기 집의 일거리, 소일거리 맡기듯이 말이에요. 주님을 종처럼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해 줄게 들어와 하고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집으로 가다가 일거리가 없어지면 그냥 없어 일할 게 없네 그냥 돌아가 하고 돌려보내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일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면 노동자로 불렀다면 써먹을 자로 불렀다면 일거리가 없으면 돌려보낼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예수께서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여인을 불러 세워놓고 대화를 나누실 때도 그 긴 시간을 회당장이 보면서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영적 권위와 그분의 영적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인정을 하고 주님께 간구하여 모셨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 아무런 쟁초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께서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들을 지켜볼 뿐이에요.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회당장의 마음은 한시가 급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보챌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초청한 무릎을 꿇은 회당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주님 계신 곳으로 오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이젠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지금 회당장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그저 지켜볼 뿐이고 기다릴 뿐인데 그럴 정도로 모든 전권을 예수께 맡긴 상황인데 아니 자기 집에서 온 그 사람이 지금 누구이기에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여과도 없이 상전에게 말하는데도 여과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던져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 당신의 딸 이미 죽었으니 주님께서 당신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회당장한테 가서 귀에다 대고 살살살 얘기한 게 아니라 귓속말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들으셨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툭하니 던집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이 말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막 기다렸던 그 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오셔도 해야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집에 오실 필요 없으니 그냥 돌아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은 말하는 것 내용을 들으면은 주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자신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나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으니 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는 너무 무례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병 고쳐주는 자로만 이용하고 있어요. 병 고쳐주는 분으로만 이용을 하고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는 복종할 생각,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거 받아내려고 주님 앞에 아주 끝까지 주님 괴롭히듯이 말해요. 주세요. 주님 주세요. 좀 주세요. 하고 그렇게 구하다가 그거 이루어지거나 그 일이 끝나게 되면 주님 이젠 더 이상 좀 간섭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사람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들 품앗이 하듯이 말해. 여기서 일해주고 저기 가서 일해주고 하듯이. 손이 모자라고 기술이 부족할 때 어떻게든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전화로 그냥 아주 그냥 입 바른 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에요. 기분 좋게 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초청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돕는 사람이 오고 기술자들이 와서 일이 잘 끝났어요. 이렇게 일이 잘 끝나게 되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아주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도 끝났는데 그만들 가지. 정말 재수없죠.
이런 말하는 사람 정말 다음에 일 도와주기 싫잖아요. 다시는 돕고 싶은 생각들이 안 납니다. 사람들은 주의 도움이 절실해서 작정기도하고 금식기도해서 주님을 내 집으로, 내 삶으로 들어오시게 합니다. 왜? 빨리 꺼야 돼. 불난 거 빨리 꺼야 돼요. 그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그 급했던 일들이 잘 맞춰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제 주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무슨 눈치를 보게 되죠? 뭘 내 마음대로 못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쳐다보면 주님은 반대쪽에 있는 걸 짚고 계셔. 주님을 모시게 됐으면 이전에 생각했던 그 가치관, 그 세속적인 그 기준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게 되는 소갈이, 가슴앓이를 내 주님한테 이렇게 괴롭힘 받고 살아 하고 말을 또 뒤집어서 얘기를 해요. 안 하자니 주님 앞에 불신앙이고 하자니 또 주님 앞에 또 잘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주님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며 제발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게 내버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푸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도 처음엔 종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종이라고 나오질 않았어요. 어디에도 종이란 말이 없어요. 그 집에서 온 사람이래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여러분, 보통 종이라고 하면 회당장인 이 사람이 보통 직분입니까? 이게 지금 회당장이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칭송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회당장에게 가서 외동딸이 지금 집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 현장에 달려와서 집에서 있는 그 사실만 전했어야 돼요. 그죠?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돼요. 근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또 보태서 말합니다. 저 주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게 주인한테 하는 말버릇인가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 더 이상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귓속말로 주인님 다 끝났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좀 설득조가 얘기가 아니라 좀 괴롭히지 마세요.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할 말일까요? 종이 말한 것인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뛰어와서 그 말을 한 것인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오고 계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오실 필요 없는 일로 판단하고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오시지 마세요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이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종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종이의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종의 신분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종은 주님께뿐만 아니라 회당장에게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건 무익한 종입니다. 만약에 종이 아니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뛰어와서 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회당장 아버지가
주님 찾아갔던 그 사실 오죽하면 가셨겠냐 하는 그 사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성취되지 않으니, 애가 죽어버렸어요. 성취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만나봐야 할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애가 사냐?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집안에서 믿음을 가졌던 회당장과 함께 살아왔던 가족이라고 해도 믿음은 각각 개인의 믿음이지, 회당장 한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업어드리고 별짓을 다 했어도요, 회당장의 믿음이 그 믿음에 얹혀져서 자기도 그 믿음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린 참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받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한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당장의 믿음. 이건 신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끝났으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하는 어떤 사람의 믿음. 이 두 가지 모습이 주님 길 위에 세워두고 길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두 믿음이 지금 주님을 대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자기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문에서 회당장의 믿음을 기록한 것은 41절 한 절에만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집에서 달려온 그 어떤 사람의 믿음을 기록한 것은 49절 한 절에 있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고 보내소서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지금 상대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죠? 회당장의 믿음을 상대하고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걸어오신 거예요. 지금 죽어버린 딸의 믿음을 주님이 보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지금 가시는 중입니까? 회당장이에요. 우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만 봐요. 우리는 문제만 봐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못 보고 문제만 봐요. 그게 끝나면 주님 그냥 가셔야겠는데요. 이 모든 게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당장의 딸네 집으로 가는 겁니까?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죽은 딸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거기 사는 사람 없으니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이 돼요. 그죠? 사는 사람 없는 거 가면 뭐해, 빈집에. 그러나 지금 딸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기에 회당장과 동행하고 있는 중이고 회당장의 믿음이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딸한테만 지금 관심이 가 있어요.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역사가 나타날 지금 최적의 상황이 바로 지금 주님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고, 회당장과 지금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중이고, 회당장의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예수께서는 아마 회당장의 그 마음을 아셨나 봐요.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라고 하는 것이 포베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다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막 공포에 질리고 막 이런 거 뜻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포베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전혀 반대의 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는 영향을 받게 돼요. 또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그를 막 사랑하고 그를 막 경외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도 막 그렇게 따라하게 되죠. 그죠? 또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은 빛의 영향을 받아서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두움 속에 내가 쑥 들어가게 되면은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더듬게 돼요.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에게 지금 너 나랑 같이 가고 있지? 그런데 너 나랑 같이 가고 있는 중에 너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좋은 상황이든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든지 그거에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 지금 주님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도 믿기만 하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나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안 좋은 상황,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나만 보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영향도 네 앞에서 받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딸이 죽어가는 상황인데 주님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길이 왜 이렇게 더뎌요? 하고 생각하며 너 그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그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딸이 죽었어? 죽었다고 해도 그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 나랑 같이 있지.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지금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요청하고 간구했던 너희 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고 너는 내게 위탁을 하였고 내게 순종하는 것,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니까 죽은 사람들 위해서 직업적으로 곡을 해주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 고용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돈 받을 사람들이에요. 돈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짓골을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쳐가면서 땅바닥을 내리쳐가면서 큰 소리로 울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지금 향하는 회당장이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분위기, 이 곡소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있기에는 눈에 보이는 현장이, 들려지는 곡소리가
회당장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너무 큰 조건이었어요. 예수께서는 그 모든 분위기들을 다 철수시켜 버리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 그들만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주께서 아이를 보시고 마치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 자고 있는 딸 아이를 깨우듯이 아가야 그만 일어나라 합니다. 원어에 그렇게 나와요. 아이를 깨우듯이,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아이를 깨우십니다. 그랬더니 그 영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생기가 돌아왔다는 건데, 요거를 원어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사람의 생기라고 하는 것은 피리를 부는, 사람의 생기가 가득한 그 피리를 불 때 사람의 호흡이 이 피리, 이 통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듯이, 피리를 불 때 피리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듯이 이게 바로 그 영이 돌아왔다라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필요를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있다면, 철망철망하게 눈 뜨면서 줘요, 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필요한 것이 채워지거나 또 필요하던 것이 필요 없게 되는 날에는 간구했던 그 믿음의 때와는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필요하심을 위해, 주님이 필요로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필요하심을 위해 내가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 집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 주님께 내가 모든 것을 위탁했고 주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 피리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회당장의 집에 문제를 보고 그 집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당신 앞에 엎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내게 문제거리가 보일 때가 있죠. 그게 크게 보여지고 그걸 또 크게 보여지기 위해서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구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시작이 된 것이냐? 나는 이제 주님의 권위 앞에 문제 해결의 모든 전권을 주님께 맡긴 상황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나와 집에 지금 들어가 계신 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초청했다가 그것이 내게 필요 없어지거나 쓸모없게 되면 그냥 돌아가세요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믿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위탁하고
주께 순종만 있을 뿐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 붙들고 있는 그 기쁨만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